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데 이제 뜻을 정했는데, 뜻 정한 내용이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이제 그 왕의 식탁에서 베푸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니까는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식품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이제 먹는 거거든요. 궁궐에서는 최상급의 음식을 다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신에다가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가장 신성한 그런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게 되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마다하느냐?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인데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탑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성전은 끄떡 없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성전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너무 많아서 잡아갈 필요도 없어요.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쓸만한 청년들 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은혜를 베풀죠. 너희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3년 동안에 궁궐에서 먹고 교육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큰 지도자로서 관리로서 쓰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못한다라고 이제 중단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부하게 됐다는 얘기는 뜻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솔로몬의 일선번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지 예배를 지속할 수가 있고요.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 3일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가거든요. 예배드리러 들어왔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세상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대충 그럭저럭 살아도 중간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이방원이가 이제 조선에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지잖아요. 그럴 때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야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방원이가 정몽주가 단신가로 화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한번 우리 같이 협작해서 살아보자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고려의 임금님만 섬기지 니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되고요. 또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식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고위 관직으로 나가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철부지라 처신도 못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뭐 눈 감고 넘어가면 될 거지 탈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왕에게 이제 미움받아 죽잖아요. 근데 그런 험악한 길을 걸어가냐. 처세술이 좀 모자라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를 청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 그러니까 니들은 좀 매맞아서 정신 차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비록 자기들이 왕에게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바벨론화 히브리인들도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동화시켜야 되니까 소수민족들도 그 이제 거기에 앞잡이로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 청산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 끌려왔는데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가게 되면 과거 청산을 또 엎어버리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게 된다. 이런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 꿈이 있습니다. 꿈은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거 별로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사실은 70년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모든 그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은 미래고 뭐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과거 청산도 허물 수가 없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서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단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야말로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가지고는 입양해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나이 40이 딱 돼서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 동족들이 노예살이에 지치는 거야. 매맞고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거든요. 결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안녕하시죠? 그랬더니 안녕이 뭡니까? 100년이 넘었는데 예루살렘은 회파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안 되겠네. 내가 여기서 술관원장에서 뭐하나,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심하죠. 자기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쁜 줄 알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 동족들이 다 학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비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 동족 살려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구나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는 모르고 유대교에 충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잡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고.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해가지고 바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나서 결심했죠. 나는 로마를 가야 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결심을 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그리스도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바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결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에 해가 뜨게 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게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바꿔놓은 것은 뜻이 있는 겁니다. 2024년처럼 살지 마라 그거예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결심을 하도록 해라. 과거 청산 못해서 개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미래 희망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뭔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2개잖아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민권 뺏기는 거예요. 감옥 가 있으면 중지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게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시민권이 말소돼 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에 들어섰을 때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종착점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여행이 되겠죠. 순례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년 했네, 10년 했네. 그러니까 대충 넣어도 되겠네라고 하면 망합니다. 내가 10년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10년이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100m를 1등 갔다 해서 마라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10km를 내가 1등 달렸다 해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40km를 내가 1등으로 달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1km, 2km가 중요한 거예요.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해야지 우리 순례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섰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천국의 시민인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어떻게 삽니까? 십계명 준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살 것인가를 결심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회사에서 불러다가 나를 직원 삼아서 월급을 줄 때는 내가 회사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섬겨나갈 때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여기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마트도 아니고 교회는 뭐 병원도 아니고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집이고 말씀의 집이고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집이고 그 다음에 봉사해서 서로 섬겨나가는 집이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름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좀 허물어지는구나.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랑은 뭐냐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의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내가 한 번 더 봉사하게 되고 내가 성도들의 손 한번 잡아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전도하게 되고 내가 물질로 섬기게 되고 뜻을 정해야지 내가 신자 되는 것이고 뜻을 정해야지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지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 큰 발자취가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심이 이루어졌는데 3일 가니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안개 사라지듯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엔 행동이에요.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갔고 느헤미야도 술관원장인데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 총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목숨 걸고 자기가 자기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하사하는 이 궁궐의 음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황관장에게 가서 말해요. 황관장에게. 왕의 시중도는 그 비서실장에 가서 우리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황관장이 뭐라 합니까? 야, 니들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고 왜 그런 일을 한대? 나 몰라 그러거든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실무자인 감독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관장하게 되고 또 음식을 관장하는 감독자에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거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대신에 물 먹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청산, 과거로 이제 죄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비록 여기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감독자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테스트 해보자 하거든요. 열흘 동안에 채식을 하고 물만 먹어봐라. 그 다음에 얼굴이 잘 먹는 사람보다도 얼굴이 좋아지면 우리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예. 첫 예배, 성구의 예배 처음이 뭐였냐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번제 한 번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1000번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대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피곤하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눈 오면 안 오고 비 오면 날 추면 안 오고 예배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야 되는 거죠. 날이 추워도 예배고 내 기분이 나빠도 예배고 세상이 뒤집어져가고 혼란해도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니까 그걸 해야지 그 다음에 모든 걸 쓴다 얘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라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움직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결심한 바가 게을러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나약해가지고 주저주저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쩔쩔매고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웅크리고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가 이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 먹기로 내가 안 먹겠다고 결심하겠는데 하면 뭐해. 내일도 우상의 상이 막 들어오거든요. 제물의 상이. 빨리 중지시켜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벽돌로 집을 짓고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양들이나 끌고 다니고 목축이나 하는 아주 그냥 빈곤하고 헐벗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가보니까는 가나안 땅인데 보따리를 풀려고 보니까 너무나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니까 나중에 그것이 하나하나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난리 났죠.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모세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우리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빨리 건너자. 언약궤를 메고 건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거기서 주저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하루 만에 전쟁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그 성읍 도시국가들이 31개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라 했는데 7족속은 쪼개서 보면은요 31개의 독립된 도시국가들인 거예요. 그거를 다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라. 그것을 행동을 옮길 때 그만한 분량의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결심만 해가지고는 이불 뒤집시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게 무슨 결심이냐고. 일은 아니죠. 그럼 움직여야죠. 전쟁터라도 해치고 나가야지 전쟁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을 때 앞으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정을 받아요. 니들은 물만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쟤네들보다 얼굴이 좋으네.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시험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의 그 방백들 도지사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셉 너는, 다니엘 너는 총리하라고, 총리. 그 다음에 너에게는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겠다고.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 알아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실 때까지 행동으로 옮기면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싸워서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그전에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거나 나약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의식과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상황인데 세상의 일도 의욕 없거나 표대가 잘못되면요 다 주저앉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해요. 영적인 것은 더 예민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먹고 잠자고 나면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등급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더 헌신되게 더 귀하게 금같은 도구요 그릇으로 쓰임받으려 하고 내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흠없이 정말 은혜롭게 우리의 경주를 다하려가면은 결심하는 바를 목적을 가지고서 이루려고 하는 도전의식과 성취에 대한 이 높은 이 의지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욕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배드리기 해놓고는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쉬고 있냐고. 예? 폭풍 속에서라도 사자굴 속에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도 작동하신다 했잖아요.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거든요. 몸살해가지고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나 잡아 빼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막의 골짜기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뜻을 이루고 내가 사는 결심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설렁설렁 하는 거는 파티 가는 거지. 우리가 중대한 일에 파티를 갑니까? 군대 징집 영장을 받아서 가는데 내가 놀러 가는 겁니까, 지금? 전쟁터에 부름받아서 가면은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지로 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의 뜻이 그거보다도 불분명하면 되겠습니까? 명확해야 되는 거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젖을 달라 하니까 송아지 미안해. 엄마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나는 뒤로 돌아설 수 없어. 앞만 보고 가야 돼. 베세메스로 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운반해야 되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운다는 얘기는 집에 있는 송아지 생각에 젖주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지는 않지만은, 이거 내가 가는 게 맞아?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게 될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정신을 놓으면.
운전하다가 정신줄 오면 우리가 가는 그 차선을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냥 생각 잘못하면 안 가요. 폐차해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해야지 앞으로 가는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교회 은혜가 안 되는데. 아니, 은혜가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지 예배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은 험한 길이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내가 일소를 놓고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했잖아요. 배낭도 안 메고 다녀, 배낭도 안 메고.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빈손으로 떨렁떨렁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고통을 몸에다 담았는지 모릅니다. 3차 전도를 마치고 가게 될 때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하잖아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안녕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눈물로 끌어안고 이별을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정착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가면 혼란이 있고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으니까 난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데가 가이사라에 오면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입니다.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빌립 집사 집이 있어요. 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좀 징징거리지 마라 그야.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울고 그러지 마라 그야. 내 마음 약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갑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걸어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해가지고 2년 동안에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되고 로마에서 재판반 또 2년 걸려요. 험난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지 마라 해요. 가지 마오. 바울은 뭡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고요. 사명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 넘어 뒷동산 바라보고 앞동산 바라보고 말이에요. 웃으면서 가고 코미디하면서 갑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노릇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되겠어요? 내가 눈물 흘려야지 집안 식구들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다 하면은 우리 집안이 박살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피를 흘렸다니까 너는 뭐 했는데? 물방울도 내 손에 물방울도 하나 묻히기 싫은 거예요. 내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라고 십자가를 가요?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져가야지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피 흘리는 십자가, 내가 죽는 역사는 내 인간의 의지나 나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베드로는 왜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뭐합니까? 성령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속을 보면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그래야지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여 지켜주옵소서. 골방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내 작은 뜻도 그거 안 하면 못 이립니다. 나 살겠다고 하면 나라도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나 살겠다고 하면 부부간에도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내가 너 위해서 죽겠다 해서 결혼한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 살 테니까 네가 거추장스럽다고 하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선 교회를 섬기러 왔는데 나 살겠다면 교회 다 박살나는 거죠. 뭐가 남아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과 의논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 손과 발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시간도 따라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의 물질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망가네. 시간도 아까워. 내 자존심도 아까워. 내 물질도 아까워버려. 내가 살겠다고 빨딱빨딱 뛰니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사람 모함 여자고 과부예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별볼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집안 망하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내가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가야 되겠다. 모압 땅에 기근 때문에 잠시 피난왔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 죽고 나니까 과부가 룻이 시어머니 가시니까 안녕 가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정신 차려. 야 너는 모압 여자잖아. 우리 여기 베들레헴으로 오면 네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너 안 돼. 여기 살아. 그 다음에 너는 과부인데 부모 형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 그런 거예요. 너 따라와야 아무것도 없다고. 따라가거든요. 그때 그 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자만 붙어도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예?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는데 왜 따라가? 시어머니가 뭐가 좋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동행하고 동거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면 항상 오고 교회 앉으라고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으니까 너에겐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순례자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알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그 자리로 가서 앉는 거야. 그 다음에 막 뻘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내가 모함녀로서 우상 섬기는 과거는 내가 청산했습니다. 나는 여기다 미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열렬한 그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 오지 마라 하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래야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하려고 그러면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반작용도 일어나게 되고 저항도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 회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막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어머니 죽는 것은 나도 죽는다고 뼈를 묻겠다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괜찮다고 이거에만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못 이룰 게 없어요. 우리의 결심한 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우리가 은사가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큰 그릇이 됐던 작은 그릇이 됐던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하나님께서 종교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지 산다니까.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뤄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넓고 편한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궁궐에서 밥 먹고 있으면은 고위 관리로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내가 애굽에 여기 바벨론에서 잘 살아서 뭐하나.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아니 가고 좁은 길로 갈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는 아니 가고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잠시 영광이 되느라 영원한 영광을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겉사람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만족할 것입니다. 내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충성하고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만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갖다 쏟아 부을 때,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우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뜻을 정하고 40년 동안의 뜻을 이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가자,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엘리야가 뜻을 정해서 선지자로서 바알 시대에 아합 시대 때 바알 우상 섬기는 그런 아주 흑암의 세대를 선지자로서 달려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야 그만하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야 너는 죽는 것도 필요 없네, 빨리 가자 해서 그냥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에스더가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나는 만족한다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어. 뜻을 정하니까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됐잖아요. 왕후는 많지만은 동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왕후는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뜻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될 때 마지막 결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앞날이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뜻을 정하고 뜻을 다 이룹시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 뜻을 다 이루어 나가게 되면 천국의 영광의 복락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드리길 때 생명의 관으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뜻을 이루게 되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뜻을 이루게 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의 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작은 뜻을 이루실지언정 마지막에는 큰 뜻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가 시작은 미하겠지만 심히 창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앞에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나가서 때로는 언덕길이 있고 때로는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헤치고 나가서 성령께서 힘주심으로 인해서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날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고 뜻을 다 행하여서 뜻대로 채우시는 내잔이 넘쳐날 수 있고 교회가 넘쳐나고 가정이 넘쳐나고 민족이 넘쳐날 수 있는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